성경 말씀 찾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권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로 올라가는지라. 계시록 5장 8절을 함께 더 읽겠습니다.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 번제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 올라, 그 히브리어 발음으로 올라라고 하는 이 번제가 그 뜻이 실어 올리다, 올라가다, 높이다, 받들어 올리다, 이제 그런 의미의 뜻이기 때문에 이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위로 올려 드리는 제사, 위로 올라가는 제사, 문자적으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 올라간다고 할 때에 그 올라가는 주된 것이 뭐냐 하면 번제자의 간절한 기도. 내가 죄를 범했으니 내 손으로 손에 안수하고 잡아서 죽이는 이 제물에다가 내 모든 죄의 처벌을 물으시고 저를 용서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그 정성이 담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 바로 번제 자체가 갖고 있는 내밀한 아주 소중한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각을 두고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드리는 제사, 그 제사 형식에 포장된 그 내부 속에 있는 가장 깊은 제사자의 간절한 소망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당신의 선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그 번제의 내적인 핵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금향로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향기로운 냄새가, 그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고 그것을 천사들이 부지런히 하나님 앞으로 나르고 있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우리 교회가 40일 성도들의 금식 릴레이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이제 정진영 장로님, 현수아 권사님 부부가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윤서영, 이석철, 임송자 권사님이 오늘 이어가십니다. 단 하루의 금식이지만 내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 앞에 상달되고 이 번제 드릴 때에 당시의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서 내 죄를 없이 한 다음에 나의 간절한 소망을 주께 올리는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 모든 재물의 문제를 단위 하나하나가 아니라 통째로 해결하시고 통째로 재물이 되기를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심을 믿기에 우리의 하루의 금식이, 그래 교회 전체의 40일의 금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으로
올려질 것이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제가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정리할 때에 힘들지만 하루씩 이어가는 각 당사자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천사들이 올려가는 번제단의 기도, 번제단의 향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음직한 축복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빌면서 오늘 어제 기도하시고 오늘 기도하실 5분, 그리고 내일 모레 계속 이어서 하실 텐데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 히브리서 10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정기적으로 절기를 정해서 드리는 제사든지 수시로 드리는 제사든지 구약의 제사로는 온전히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단번의 제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매번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은 히브리서 9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더 이상 이제는 염소나 짐승의 피로 우리가 의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지하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주를 따라 우리도 단번에 반복함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누구의 피로? 그의 피로. 그래서 이 피 흘림의 제사가 바로 번제의 외형, 그 내부의 깊은 것은 성도의 향으로 표현되어지는 기도가 주 앞에 올려지는 번제요. 이것이 가능하게 했던 이 예배의 제사의 가장 외형적인 두드러진 특징은 피 흘림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다시는 반복될 필요가 없고 다시는 새로운 피가 필요 없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완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왜 그의 피냐? 다시 성경을 레위기로 올려가 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7장 11절. 봉독합니다.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 제물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왜? 죄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생명을 생명으로 대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 속에 생명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장기와 모든 것은 다 만들 수 있어도 피는 만들지 못한다. 피는 만들지 못한다. 피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피 속에 모든 유전의 원리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오직 피만이 우리를 속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피의 형태를 지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1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제물과 예수 그리스도를 일치시킵니다. 단 하나의 차이는 구약의 제물들은 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드려져야 하는 제물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단 한 번 성문밖 골고다 형벌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아담이 한 번의 실수로 모든 인류를 사망의 구렁텅이에 집어넣은 그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행위, 단 한 번의 순종, 단 한 번의 죽음,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늘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죄가 용서될 뿐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은 죄부터 아직까지 짓지 않는 미래의 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가 통제적으로 통전적으로 완전하게 한꺼번에 예수의 십자가를 내 구주의 보혈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 제사 번제의 제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여러분의 일생의 죄 아직 짓지도 않는 자범죄의 영역까지 한꺼번에 통째로 용서하시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할 때마다 그 회개의 약속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의 피를 내 사죄의 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의 생명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준 그의 생명을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의 피로 인정하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태어났을 때부터 장차 지을 죄까지 그리고 혈통적으로 타고 오는 인간의 죄된 근원적인 일명 말하는 원죄까지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그런 위대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예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피의 복음이라 하는 것이고 피의 복음이라 하는 것이고 생명의 복음이라 하는 것은 피와 생명으로 시작되었고 끝났고 피와 생명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는 그 어떤 가르침도 어떤 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라는 생각에 우리 인생이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는 중한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무시하는 것은 죄 아닌 것으로 이해하는 이 패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그것을 한꺼번에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에 관해서 교회가 깊이 감사하고 성도가 그 앞에 엎드려 감사와 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죄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오신 이유가 구약의 제물들처럼 번제물처럼 그렇게 드려지기 위해서 오셨다. 많은 사람, 여기 많은 사람은 당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구속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처럼이에요?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요? 모세가 구리뱀을 달고 광야에 쓰러진 백성들에게 높이 들고 누구든지 이것을 쳐다보면 산다. 누구든지 이것을 쳐다보면 산다. 누구든지 이걸 쳐다보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너희 앞에 들린 십자가 위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리뱀을 주신 것처럼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리뱀을 높이 들려서 불뱀에게 물려 죽은 자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당신의 아들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고 구리뱀을 보고 쳐다본 자는 다 산 것처럼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당신을 전적인 속죄물로 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모든 그림들이 다 이 레위기의 번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제사, 예배의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에게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입에서 예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나서 그 얘기를 예배하러 온 세례 요한이 예수를 향해서 바로 저 사람이 너희들의 죄를 지고 갈 속죄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도 역시 번제단 앞에서 인간의 죄를 지고 죽어야 했던 아사셀의 염소. 그 죄 많은 인간이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죄를 전가시킬 때 그 죄를 몽땅 뒤집어 쓰고 이스라엘 영 밖으로 쫓겨내가서 들에서 굶어 죽든지 짐승들의 밥이 되는 아사셀의 염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바로 저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 생수와 만나와 메추라기, 대적을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까지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가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무엇이 아까워서 너희에게 더 내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피를 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앞세우고 그 앞에 나오면 아들의 피를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인하여 너에게 못 줄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고 먹고 마시는 그들의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을 정도로 45년간의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믿고 따르는 너희들에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진실한 예배자의 모습에 관해서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바울의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너는 제물이 되면 안 되겠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늘 말씀드린다면 제물은 죽여야 돼요. 제물은 각을 떠야 된다고요. 쪼개야 된다고요.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 없겠느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이야. 제물은 다 죽어야 되는데 너희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면 안 되겠느냐?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이 됩니까? 내가 죽어서 쪼개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쪼개진다고요. 그런데 내가 쪼개진다고 하는 신약적 표현은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죽어버린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았어요. 그러니 나의 옛자는 죽어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들어왔으니 실제의 재물은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네 자신을 네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너의 재물이 돼서 껍데기는 네의 모양이나 내 안에서는 살아계신 영원한 재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산 재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거절하시겠느냐. 거절하실 수 있겠느냐 그분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을 못하는 것을 못하신다. 왜 못하시는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제물의 기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의 피가 묻어있는 기도, 그 향기 나는 기도를 성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7장 27절은요.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복잡할 거 없다. 모든 절차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단 한 분으로 모든 죄의 결과를 해결할 수 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든 모양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해서요. 지금 이 자리에서 새벽 제단을 깨웁니다. 그리고 하루를 금식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내용은 하나님,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그냥 구약에 죽어버린 그런 제물이 아니라 죽었으나 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가 제물이시니 내 죽은 자의 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그 향기로운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내가 모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질 수 있으나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시는 것은 통전적으로 내 죄가 다 용서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그를 앞세우고 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된 죄를 내게 확인시켜 주시니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기억조차 아니하시겠다. 내 죄에 관해서.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이 제사가, 이 예배가 새벽 제단이 번제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언제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라, 어디든지 가라, 내게 기도하고 가라, 나를 의지하고 가라. 아무리 험한 산지, 아무리 힘든 기도의 제목, 아무리 육체의 고통, 인생의 번민, 이런 높고 험한 산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너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이런 승리와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복주심, 그로 따르는 인생의 평안과 기쁨이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